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시대입니다. 특히 음식의 섭취나 또 생활 습관이나 운동처럼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좀 예방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한 예로 최근에 이제 러닝, 달리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러닝화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뛰는 것은 아니고요. 러닝화를 살 때만 해도 정말 매일 뛰어가지고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큰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 달에 제가 딱 한 번만 뛰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왜 안 뛰냐고 타박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지 모릅니다. 시중에 질병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신체의 평화가 깨지는 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건강은 우리 신체의 평화가 유지되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몸이 아프면 정신도 피폐해지고요. 마음도 우울해지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던 작지만 일상의 평화가 깨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살갑게 대하지 못하게 되고 날카로운 말과 또 행동과 표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평화마저도 깨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평화가 깨지기도 합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딜 때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또 그분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체적으로도 또 내면적으로도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병을 요즘으로 치면 한센병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한센병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피부 질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꼭 한센병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 나병이 오늘날의 어떤 질병과 같으냐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따르지만 나병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고통이 되게 명확한 질병이었습니다. 보통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삼중고를 겪는다고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일단 질병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을 보면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려우니까 막 긁고요. 긁으면 피가 나고, 그래서 긁지 못하게 하면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그거 아이도 힘들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만 해도 피부병은 약도 잘 없었고요. 견디기가 가장 힘든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병은 육체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질병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고통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참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할 때 외국에서 잠시 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귀국을 하면 무조건 2주 동안 엄격한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냥 저희 집에서 격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집에 함께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주 동안 단기로 격리를 할 수 있는 작은 집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집이 딱 화장실 하나 이렇게 달려 있고 이 창문을 열면
원래 이렇게 시야가 트여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집 벽이 보이는, 정말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거기에 혼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2주가 딱 끝날 때쯤 되니까요. 정말 내가 한 2, 3일만 여기에 더 있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단절된 사람에게 좋은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극도의 외로움과 고립감 때문에 마음의 병까지도 얻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누군가와 접촉을 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가 단순히 나병 환자들을 피한다는 개념보다는 나병 환자들 스스로가 사회 공동체를 떠나가도록 굉장히 강하게 억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외곽 지역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2주만 지나면 격리 해제라도 되지만, 나병에 걸리면 평생 동안 격리된 채로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나병은 영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수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동생이었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나병에 걸린 것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조금 불쌍히 여겨주거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저 사람 저거 천벌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토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 질병의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회복을 소망하기는커녕 모든 희망을 거둬들인 채로 낙담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지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들, 그래서 일평생 사람과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당시의 사회나 어떤 문화나 배경을 충분히 감안하시면서 우리 40절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 한번 보실까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나 습성대로라면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사회와는 완전히 격리된 채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나병 환자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자기 질병은 고칠 수 없다고 단정짓고 좌절하고 절망한 채로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 시선을 자기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그저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삶의 울타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40절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는 말로 그냥 무작정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우리는 40절이 주는 충격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무엇을 넘어서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나병 환자가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 때 기침 한번 잘못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하물며 온몸에 피부병을 달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 사이에 지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 어린 시선을 있는 그대로 맞았을 겁니다. 수군거리는 말도 들었을 겁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실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강한 억압이 그 사람을 둘러 덮었을 겁니다. 당연히 불편했을 것이고요. 너무나도 무서웠을 것이고 스스로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도 되는지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사회가, 그 질병이 이 나병 환자를 가두어 두려고 했지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그를 가두어 두었던 경계선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해도 오직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마가의 강조점은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어 놓은 일종의 불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선 이 나병 환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병 환자가 대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자인 마가는 지금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낙담한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나병 환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데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의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일 뿐입니다. 마가의 초점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가 자기를 둘러싼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만든 그 믿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마가의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다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충분하고 굳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삶으로 순종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믿음은 좋다라고 생각하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어놓은
불신앙의 이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요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깁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오히려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전도라는 말만 꺼내면 광신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부질없는 짓이라고 경계를 딱 그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시대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뭐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구닥다리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규정해 놓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우리를 불신앙의 경계선 안으로 다 몰아넣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피부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불신앙의 경계선이 우리를 가둬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불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본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걸 수호하고 지켜나가는 데서부터 믿음의 싸움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 한번 빠진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를 가냐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굳건한 믿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도가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뭐라도 해야 한다고 아무리 쏘아붙여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더 확고히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굉장히 기본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마주하는 이 불신앙의 경계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예리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불신앙의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불신앙의 경계를 어느 정도 넘어선 분들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고 물질적인 가치가 최고인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오면서 우리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불신앙의 경계를 뚫고 나온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서로 얼굴 보시면서 참 잘했다고 칭찬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될,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돌파해야만 하는 세상의 경계선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덮고 있습니다. 믿음은 헛것이라고 외쳐대는 세상의 소리를 뚫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돈이 최고고 이왕이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게 좋은 거라고 외쳐대는 세상의 가르침을 뚫고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학벌이 좋아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세상의 상식을 뚫고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출세해야 된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하고 탁월해야 된다는 강박을 벗어나서 성육신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은 성취와 높아짐의 길이 아닙니다. 희생과 낮아짐의 길이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길로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려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세상의 가르침에 적절히 타협한 채로 세상이 둘러넣은 경계선 안에서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딱 한 발자국만 경계선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면 그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낮아지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나그네로 살아가기보다 성공하고 자랑하고 높아지고 두 손에 가득가득 움켜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전한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래서 예수님도 포기하지 못하겠고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신앙의 경계가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두고 있는지 힘들지만 똑바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노출되어 있는 세상의 상식들, 우리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세상의 가르침들, 예수님은 그 모든 경계와 장애물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힘차게 달려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뻔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 확고하고 더 분명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누가, 어떤 생각이, 어떤 상식이, 또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그 선을 넘어서지 말라고 겁박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경계선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세상의 경계선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땅으로 넘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예수님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서 참된 믿음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누가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나병에 걸렸지만 지금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세상에 그어놓은 경계선 안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럼 정말로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나병 환자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믿음의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카르만 라인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우주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요걸 학자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고도가 100km 이상이 되면 우리가 우주에 진입한 걸로 하자라고 이제 일종의 과학적인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100km가 되는 지점을 우주의 경계선 혹은 카르만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인이 여러분 지금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좀 보일까요? 하늘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저 라인이 보여가지고 와, 내가 드디어 우주에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99.9km까지는 여전히 지구이고요, 100.1km는 우주라고 인정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경계선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만 내밀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불신앙의 경계선을 한 발자국이라도 넘어서지 못하면 여전히 불신앙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이유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불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땅, 믿음의 울타리로 들어와 예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넘어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경계선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 믿음의 울타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뚫어야 하고 내가 돌파해야 하고 내가 넘어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세상이 정해놓은 불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해 오라고 손짓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돌파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참된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상식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더 우리를 불신앙의 경계선 안으로 몰아넣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우리를 수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경계와 저주와 시선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서게 하여 주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병원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그를 가두어두었던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로 힘차게 달려나가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피부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이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또 신앙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과 상식과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굴복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굳건하게 바라보며 믿음의 자세로 더욱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믿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